27절. (119편) 27절.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이번 주일날 이제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갈증이 일어날 때 우리는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랬죠.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어떤 행위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곧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갈증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정도로 지금 갈증을 느낀다는 거. 어느 정도로? 영혼이 진토에 붙을 정도로. 여러분들 진흙 아시죠? 아주 찰흙 진흙에 예를 들어서 뭐 종이나 뭐 한번 붙어봐요. 그거 쉽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 정도로 내 영혼이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심각하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표현을 쓸까? 저는 이 시편 기자가 이 119편 기자를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추측들을 해요. 다윗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다윗이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완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 119편 저자가 누군지는. 근데 그분이 누구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 역시 그가 그토록 하나님 떠나면서 또는 하나님 만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가 완전히 그 삶이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진토에 붙을 정도로 있었는데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뭐가 나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말씀이 지금 나를 살아나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28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일이 뭡니까? 2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영혼이 진토에 붙을 정도로 내가 힘들었는데 지금 이분이 했다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거를 하루 종일 했다고 그랬어요. 읊조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묵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쓰고 여러 방법을 써보지만 나를 회복시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것은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도 있지만 어느 때는 포효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셨구나. 어제 새벽에 큰 소리로 선포하라는 말씀을 어제 하셨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작은 소리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할 수 있지만 사단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소리로 포효하는 것도 묵상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이 눌려서
어느 정도예요? 녹는다 그랬어요. 녹는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정도의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 영혼이 눌려서 녹을 정도로 녹을 정도일까? 그 애간장에 끓는다는 말씀 아시죠?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어 갖고 막 애간장 그 이 안에 모든 장기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 정도로 그게 저는 생각했을 때 녹는 것이 아닐까 그거로 지금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거기에 보면 밭이 나옵니다. 13장이죠.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이 나오는데 무슨 밭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음밭이 나오는데 어떤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길가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길가밭이라는 것은 잘 알죠? 길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럼 어떨까요? 새가 뭐 아니면 사람이 밟아서 아니면 새가 집어먹거나 뭐 누가 집어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싹은 자라지를 못하고 그냥 날아가서 없어져 버려요. 요즘 보면은 아주 비둘기가 온 지역을 다 지금 덮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뭐 하나 가만히 볼 것도 없어. 그냥 지나가다 보면 온통 비둘기인데 그 참새고 비둘기고 뭐 까치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바닥에서 뭔가 열심히 쪼아먹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길가밭에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증거를 하시는데 내 마음밭이 굳어있어. 돌같이 딱딱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이 들어가질 못한다고 말씀해요. 내 마음에 단단하게 굳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 마음에 담고 있는가. 내가 주일날 한 주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진짜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가? 그거는 누가 뭐 옆에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말씀이 이랬구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하실 때 능히 설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지. 거기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진짜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인데 그럼 나는 그 하나님 붙잡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내가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이번 주일날 뭐 말씀하셨지? 생각하는 거는 벌써 내 마음에 없는 거라 그랬어요. 제목을 막 생각해야 되고 내가 본문을 막 생각해야 되고 하면은 그걸 아직 내게 안 된 거라고 그러셨죠. 목사님 그 말씀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딱 내 마음속에 담겨질도록 그래서 길가밭에 떨어져 갖고 사단이 와서 호로록 먹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밭이 나오는데 어떤 밭이만 나오냐? 돌밭이 나왔어요. 이 돌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말씀이 들어갔어요. 아니면 이제 싹이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돌멩이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
돌이 딱 누르고 있으니까 어린 싹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거로 인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는 깨닫지를 못했지만은 이제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속에 돌밭으로 가득했다는 거, 그건 뭐예요? 마음의 여러 가지 불신앙으로 나를 꽉 누르고 있다 보니까, 염려로 꽉 누르고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도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잖아요. 어느 밭을 얘기하고 있느냐? 가시밭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시밭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다 같은 말이지만 이번에는 가시로 인해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는 뭐냐? 세상 염려입니다. 세상에 이런 염려 저런 염려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예요? 여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게 어떻게 해요?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나를 꽉 누르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내 마음이 얼마만큼 지금 상태를 봤을 때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밭인가를 나를 점검하는 거죠. 옥토밭에 열매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옥토밭을 찾으라는 거예요.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감추어뒀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중에 옥토밭을 가진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밭을 가진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찾으라고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옥토밭이냐? 한번 나를 또 돌아다보는 거죠. 어제 이제 정천동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저는 너무도 감사한 게 그분은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는 거 아시죠? 물이 있는데 스펀지 한번 갖다 놔보세요. 흔적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이분은 벌써 이제 꽤 됐죠. 그분 꽤 됐는데 말씀을 하나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얼마나 이분이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뭐를 해야 될지 다 알으셔요. 그런데 아직 이제 그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뭐 주일날 그 가게를 접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의 결단은 못 나온 거죠. 왜? 주일날 손님이 얼마인데.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는 못 나오시지만 하여튼 그 말씀 나누는 그 시간만큼은 이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하셔요. 그러면서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모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이분의 밭이 옥토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렇게 마음 문을 활짝 여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 문을 여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해서 내 염려로 인해서 내 마음 문을 일체 요만큼도 열지 않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벌써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분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옥토밭이구나. 그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환난 해석을 잘해라 그랬어요. 어떤 데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왔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주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있는지 환난을 잘 해석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11장에 보면은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 보면은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디옥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그곳에 굉장히 많은 핍박과 사람들이 아주 로마에 보면은 이탈리아를 가보고 로마를 한번 가보니까요. 특히 카타콤 거기를 보면은 그 콜로세움 같은 데를 보면은 그때 뭐 사자들한테 이렇게 뭐 잡혀 먹이고 뭐 거기에 다 해갖고 뭐 찬송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형틀에서 그냥 죽었다는 우리 영화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죽어갔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진짜 짐승의 밥이 됐겠구나라는 것이 그곳에 콜로세움만 딱 보면은 그것이 그냥 느껴져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죽음으로 인해서 환난이 그곳에 로마인들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결국은 나중에 뭐 네로가 그렇게 뭐 불을 놓고 그거를 보면서 시를 쓰고 뭐 할 정도로 정신병자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 밭이 복음의 밭이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이거로 인해서 나중에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개인으로 봤을 때도 환난은 환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 됐냐? 유럽의 문이 열렸어요. 또 유럽의 문이 열리면서 결국은 그 복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아시아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한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역수출하는, 역선교하는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롬파리파라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모든 것이 원리스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단단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세우셔서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뭘 찾느냐? 미션을 찾아라 했어요. 미션. 자, 어떤 미션을 찾아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라고 그랬죠.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셨고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말씀의 흐름, 기도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 흐름을 보면서 내가 과연 지금 나는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뭘 봐요? 성취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길가밭에 돌밭에 가시밭에서 그냥 떨어져서 열매 못 맺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든 간에 그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결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뭐예요? 아까 119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누려져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는 그냥 나옵니까?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읊조린가? 아까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기도가 되어져요. 어제 제가 새벽 예배 목사님 119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거 끝나시고 나서 한번 119편을 굉장히 길잖아요.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담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19편에서 우리가 들었지만 아까 우리가 119편 27절을 한번 봅니다. 27절. 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들을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포효하거나 아니면 읊조리거나 해서 그거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 움직이도록,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살아 움직이도록 사단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사람 앞에 선포하고 문제 앞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이 이에게 깊어지냐면은 여기서 한번 97절을 봅니다. 97절.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또 나왔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그러면서 103절.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물상 속으로 깊이 들어갔더니 그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은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느냐, 말씀에다 진짜 꿀을 이렇게 발라놨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꿀을 빨아먹으면서 거기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말씀이 내 영혼에서 진짜 꿀보다 더 달 정도의 그 맛을 느끼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길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내 발등에 등이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가는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적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그 말씀의 깊은 속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잠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기에 주님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립니다. 어느 때는 문제 앞에서, 어느 때는 사단 앞에서, 어느 때는 아버지요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는 현장에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성취되는 그러한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